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비참한 아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게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게 하고, 귀신이 이를 죽이려고 물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 죽게 하려고 하고,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 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령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신체의 병을 가져다 주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게 하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악령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 묻어버린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을 이제 돌로 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든지 장정 5시 붙들어도 뛰쳐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목을 비틀게 하고 혀가 뒤틀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불경스러운 욕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함으로, 마귀가 역사함으로, 사탄의 역사함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며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귀신 단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귀신입니다. 얼마나 수가 많든지 그를 군대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오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잘 구별할 수 있는데, 또 귀신의 역사들은 간사하게, 교묘하게, 강교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신학자의 모습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과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기 현대주의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주의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들, 말씀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그것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궁극은 좋은 곳으로 가고 다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것 같고 가장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독사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위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종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이제 함께 섞어서 믿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조상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종교도 섬기고 세상신도 섬기고 전통적인 이제 조상신도 섬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다 사탄의 역사들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계에 나타나는 현상들 속에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따라 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죄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일 때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십자가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불안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에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박해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죄의 고백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막는 악습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향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에 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은 살아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의 작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완의의 기쁨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시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에게 다가간 빌립의 역사입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내시에게 전할 때 내시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 있느냐고 구수 내시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연락에 인생의 목표가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증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만난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수처럼 흘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낮 12시에 사막 한가운데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다 말한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세계관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자기의 생애가 성도리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성결의 영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아직도 이 나간 인간에게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방심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죄를 짓게 되고 사탄에 굴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실수를 극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할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이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자신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되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문화가 바꿔지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6세기에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이제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락스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켜서 유럽 천지를 변화시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개혁의 기치를 댔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문화적인 도덕적인 대표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의 우선들의 다시 개혁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와 같은 사람들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역사의 일꾼들입니다. 한국의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평양성을 동양의 예루살렘 성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서 악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계의 현상들 속에서 이 마지막의 시대는 사탄이 저 붙잡혀서 무저경에 들어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줄곧 인간들에게 가르쳐온 거짓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혼돈의 영입니다. 어리둥절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저것이 가짜인지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을 하고, 어떻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을 해서, 어떻게 이것이 부부라고 인정을 받고 혼인증명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고 목사에게 와서 요청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50년 전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인간이 교만방자하게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혼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말썽을 일으켰던 유병현이나 지금 박옥수나 지금 이제 저 캘리포니아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비밀, 깨달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속죄했으니 단순히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기만 하라. 또한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요 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거짓말의 연장속선입니다. 죄 없던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반신반의합니다.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합니다. 이런 하와의 상태를 간파한 사탄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임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고 인간이 영원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가져다 주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벌로 받게 된 것입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파가 말하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역사, 동일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 그것을 의심하며 하와처럼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거짓말에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 5장 18절에 아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날 단박에 온전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죄가 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도 아직도 내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실수를 했다고 성령 자체를, 임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기까지,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가 나를 유혹함으로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오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 죄 속에 빠져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을 힘입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영들의 현상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저복종시키며 성령의 사역에 수종들도록 쓰임받도록 자신을 성령께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충성하다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